유도순 목사님의 책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신명기 파노라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명을 위한 회고와 전망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출애굽 제2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규례들이 출애굽 제40년 말경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신세대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핵심 단어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신명기 이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 복음 선포에 도달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1406년경에 기록했고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역사를 회고하고 또 율법이 주어지고 또 장차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요. 2세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그것을 2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세들에게 알려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 설교는 결론 부분인데 2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예언적인 경고와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사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하루 길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들의 불순종이죠.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말씀을 멸시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이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는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인데요.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모세가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12번을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12번이 나오고 기억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거듭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이들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세 번째 설교는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는데요. 신명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설교도 인간이 행해야 할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고 윤리는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점이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요점 둘이 있는데 자기 백성과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 율법을 맹세하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 이 단어 두 단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1장 8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결론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34장 4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신명기의 겉면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간에서도 조상에게 맹세한 것이라는 말이 30회 정도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말씀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은 이 핵심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를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모세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입각해서 건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세가 이 세대를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시켜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열적이 언약하시고 출애굽에서 언약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레위기에서 구속 교리를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들어서 계시해 주셨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구속사의 맥락에서 신명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열조하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례와 법도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담을 얻을 육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식양도 주셨습니다.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형이고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속죄제를 드릴 번제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라. 1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란 십계명으로 대변이 되는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으로 대변이 되는 제사의식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윤리라면은 제사의식은
의문에 가려진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고요. 또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였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이 아니라 실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제사 제도를 올바로 준행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 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31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멸망이 끝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3절 4절 5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인간의 행위 때문이지만 돌아오게 하시면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보수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언해야 할 말씀이 남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요. 또 너와 같은이라 하시는데 모세와 그리스도는 어떤 점이 같은가? 이것은 중보자라는 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중보자는 모세고 신약교회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교회의 중보자는 모세고 신약교회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한 분 중보자시다. 모세는 예표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보자의 자격과 사명,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예표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복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명기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31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0장에서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떠나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 계획을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가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동기 그리고 2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죽기 약 2달 전에 행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첫 번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강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이 서두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2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40년 11일 그달 초 1일 그래서 3장에서 그것을 회상하고요. 현재의 시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파송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11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하셨으면 믿음으로 올라가서 얻으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육신의 눈에 그들이 볼 때 장대한 안악자수만 보이고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0절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책망합니다. 이것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명기가 많이 인용됩니다. 80회 이상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들의 실패한 경험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고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는 것을 명심하게 됩니다.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처럼 믿음의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1장에서 불과 10하루길 갈 수 있었던 거리를 30년이나 방황하게 된 원인을 해상한 모세는 2장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해정한다. 전진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진하게 하나 불신앙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하고 이제 2장은 38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재차 진군을 명하신 대목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서 세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2세대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세대들이 진행하면서 통과하게 될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에서 말씀하시고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르바임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정작 언약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데 이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들은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건 교훈을 받습니다. 또 신명기 3장 말씀은 바산 옥을 정복한 것과 또 구하 없는 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25절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건너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압 평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와 대조되는 것인데요. 옥과 시온을 정복한 것들은 1세대들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세대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신 첫 상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시온과 옥을 쳐서 물리친 사실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전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만약 이 두 싸움에서 패배했다면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던 1세대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와께서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듣고 온 여리고 성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마지막 사탄의 대적이 시온과 옥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옥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대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2세대들을 이제 거느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의 몫이 아니고 복음의 예표자인 여호수아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들을 이제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설교가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
이제 제1편의 설교인데요. 4장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책임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7절 38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입니다. 5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26장까지는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5장부터는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하를 당하게 될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세대들이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1절에 건면합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네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율례와 법들을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제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준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죠.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악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은 세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6장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을 이를 세마라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지키노라 했지만 정작 그 뜻을 받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런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 자는 많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이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받은 자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제약이 가득 찬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400년 후에 주시겠다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약을 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조상에게 언약 맹세하신 언약 이것이 3번이나 여기서 강조되고요. 성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수가 적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택하신다가 7장 8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적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열적에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은 불순종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선용하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높은 데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마침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죗값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에는 두 가지 경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경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신. 결국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올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족장의 악평으로 불순종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와 언약이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맹세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교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 11절, 이것은 9장에서 언급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패역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 12절에서 2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5절 말씀합니다. 첫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둘째 돌판을 주신 것은 법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나그네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을 10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10계명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 이제 그때는 이 당시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정죄함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